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지요. 지난주에 새신자 모임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믿음에 대해서 하면 확실해요. 다른 데 있지 않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도 누구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하나님.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전혀 관심은 없고 지금 듣는 말씀이 오늘 새로운 말씀이야. 이 말씀 너무 좋네.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잘하셨어.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금방 부부싸움 하더라도 금방 내가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예요. 왜요? 예배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보울처럼 신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또 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지식이 있는데 그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말했던 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스님 그 강의에 기독 신자가 갔어요. 청년 하나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스님한테 물어봐요. 좀 황당하죠. 내가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종교 다원주의 보면서 그들은 다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라. 사랑함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답 아닌 답을 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상관 빼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려고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교사가 누구를 시험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좀 웃기지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묻고 있어요. 뭘 하냐면 시험한대요. 그럼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스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이거든. 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했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존재예요? 율법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가르치시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뒤에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앙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고 이 땅의 삼남만성을 다 다스려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의지가 있냐면 신의지가 있어요. 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잡신들요. 돌에다가 산에다가 바다에다가 사람에다가 우상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 첫 번째 나오겠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우상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이요, 자신.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존재가 내 자신이 우선되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많은 백성들조차도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아니, 하나님 존재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포장을 해요. 교회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줄에 가면 그거 딱 붙어 있거든요. 큰 편말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가도 붙어 있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사랑 안에 뭐가 빠지냐면 두려워할 마음들을 빼버려요. 하나님 두려워해. 이 경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요?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 말씀이겠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죠. 사랑하면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 사랑이 식어가니까 나중에는 나 너 사랑하니까 뭐 꽃도 사다 주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뭐 네 먹고 싶은 게 뭐고 네 가고 싶은데 어디가 묻는데, 점점 이 사랑이 식기 시작하니까 누가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고 할 수 없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처음 연애할 때는 서로 다 좋아요. 막 네 뭐 좋아하고 서로 먹으라 하고 막 서로 나눠주다가 점점 싸우기 시작하면 그대가 원하는 것, 그대가 좋아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점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다 하여서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래요. 이걸 구약에서는 다윗이 죽었을 때 솔로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다윗에게 명했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누구들 본받아야 되냐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 행하셨던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채워줄 수 없는 거죠. 자란 만큼 점점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오늘 솔로몬이 왕위가 계속 되어질 약속을 주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윗처럼 행하고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물론 실수했죠. 바세바를 취하여서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드린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실책할 때 회개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을 모르면 교만이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온전히 다윗처럼 행하면 너 왕위도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율법이 뭐라 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 이렇게 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냥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삶이 없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게 따라온 줄 알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열심히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볼 때마다 특히 초신자들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 봉사도 하고 싶어요. 팍 달려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시켰어도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게 그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생겨요? 그 삶 속에 그 열매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 내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주하는 성령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 계신단 말이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어 계세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주일 안 지켜도 별로 문제가 안 되었어요. 주일날 놀고 가고 싶어도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 다 가다가 어느 한 순간 빠질 일이 생기면 내가 빠져도 되나? 아니 옛날엔 잘 다녔잖아요. 없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성령님 우리한테 그렇게 거리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어요. 영생이 가능하지만 정말 그 뒤는 어떤 삶이 되냐면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행위의 삶 속에서는 뭐로 주어진다고요?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 하나님을 알면 찾게 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성경 곳곳에서 뭘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6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명령.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삶 속에 진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착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열심을 내었냐 묻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너가 앞으로 광야를 갈 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너는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온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1000번 드리고 아무리 수없던 10년, 20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보다 이 예배가 더 기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한 번 드리는 이 전제, 제물 드려서 태워버리는 그 제사보다 그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이 율법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율법을 다 어떻게 한다고? 잘 지키고 있다는 전제. 난 다 알고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 했냐면 너는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행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를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도 많고 숏으로 짤로 얼마나 그냥 핵심만 똑똑 내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 나와 있지만 들을 때는 아 정말 좋구나 하는데 진작 나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29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자신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교사잖아요. 이미 자신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그냥 떠보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율법교사가 생각한 내 이웃.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가족,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만 그 선민이야. 우리만 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웃들은 누구로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배경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하려고요. 단지 그냥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알려주세요 하고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 내면 속에 어떤 게요? 자신이 의롭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너무 열심히 잘 믿고 있어. 난 율법도 너무 잘 알고 그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율법교사는 그 율법대로 다 행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을 어떻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자신이 이미 범주를 만들어 놓고 답을 만들어 놓고 묻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이 정말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30절로 3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은 고도 한 1000m 정도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한 27km 정도 되는 그 긴 길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올라가 보면 광야에 이렇게 눈산이죠. 눈산. 그 사진들을 보면 막 작은 길들이 막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성탄처럼 막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다니는 길이었을까요? 양들요, 양들. 양들이 막 먹이를 먹으려고 막 길을 만들고 가니까 조그만 길들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조금 더 넓은 길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강도를 만나도 누가 소리쳐도 강도야 하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 광야 한 모퉁이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스바냐 2장 70절에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4절에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누구를 놓아놨냐면 사마리아인을 끼워 넣었어요. 신약에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원래 구약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할 때 제사장 레위인하고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백성 자리에 누구를 끼워 넣냐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넣으셨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목을 달 때가 있어요. 근데 착각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AD 1세기경에 유대교에서 명예로운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 세 번째가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의 평민들, 네 번째 제사장의 사생아, 그 다음에 유대교를 개종한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종한 자유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근친상간이나 부정한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근친상간이나 사생아들요. 그리고 음녀에게 태어난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그리고 성적 불구절, 남녀 양성을 가진 자. 자,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이제 그 당시에 상위부터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정말 맨 마지막에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얼마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줄 알겠죠? 이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정죄들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누가요? 예수님께 우물가에 여인에 가서 목이 말라 물 달라 할 때 이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 합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햇빛 쨍쨍 찌는 더운 날에 물을 들러 간 거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보면
이런 상황 취급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를 찾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피해서 우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움과 사람들이 나를 어찌 바라보고 나에게 어떻게 취급할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쫓아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지금 제사장 주인공, 레위인 주인공, 사마리아 주인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냐면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의 모든 성경들은 이 사람이 위대하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들은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이른 대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할 존재죠. 본이 돼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본이 돼야죠. 행하는 것들 다 보고 자랄 거예요. 보고 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전주 쪽 학교인데 요즘 기독대학들은 사실은 기독대학이 아닌 거 많죠. 어느 한날 학생이 기독학교에서 예배 체포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기독학교가 되었어요.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이런 대학들이 고신대도 그렇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데들한테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를 체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대학교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영성교육, 인격,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치니까 여기 졸업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딱 나오니까 온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문의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시작하고 모든 것들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고 다 성경 안에서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어떻게 하고?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들이 종교, 다시 말하면 율법,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제사 드리는 이들은 부정을 타면 안 돼요. 구약에서 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지나갈 때 내가 저 시체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혹시라도 죽어서 내가 맞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면 안 될까 하여서 지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결의식도 있잖아요. 내가 7일 지나서 씻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다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종교적인 어떤 전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를 가지고 뭘 선택했어요? 사람보다 생명보다 뭐를 선택한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신념을요. 제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면접 볼 때요. 교수님이 우리 이렇게 6명이 앉아가지고 7명이 앉아가지고 토의 면접을 봐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 다 안 되니까
밖에서 나가서 점심을 사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옳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식사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예요. 이를 제외하고 밖에서 나가서 주일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 제 대답은 어떻게 했냐면 저의 대답은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으니까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밥은 NO. 아니다. 대신에 이 사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는 것은 yes. 저는 답은 그랬어요.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이 그냥 주일 앞에서 우리 거룩한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NO. 그냥 우리 기쁘고 즐기자 이거 한다면 NO. 대신에 하나님 영광의 영혼을 위한 것들이면 yes 하고 이게 대답했던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삶 속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문제를 볼 때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권위, 신의를 먼저 생각했던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죽는 것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보세요. 33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보아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불쌍해서 다가갔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상처를 싸매어 줬어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모습 같잖아요. 예수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늘 넘어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너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호세아 1장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하고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온 이들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고 살리는 하나님인 줄 알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넘어져 있는 이 상처받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를 줘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요. 이게 기름이 귀한 거잖아요. 사실은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붓는 게 기름이었거든요. 기름 부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요. 얼마나 귀에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이들 앞에 희생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 희생하셨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앞에 사마리아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상처받아 넘어지고 세상 살아가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죄 있으나 불구하고 너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숙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2 데나리온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재워주고 먹일 때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대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았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뭐 떡 부스러기, 개도 떡 부스러기 떨어지는 먹지 않습니까? 했던 그 모습, 그 말 똑같아요. 개 취급받았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비록 남들은 다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고 취급받지 못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지켜야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뭘 알았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쫓아갔지만 이 레위 사마리아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도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냐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이웃이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묻고 있지만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냐고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알되 그 삶 속에 하나님 믿는 그 행위,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것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그 행위들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하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신 한두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아니 인생을 다 살면서 그렇게 헌신하던 그 권사님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그 질문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제사 행위만 가지고 마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 여기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불쌍히고 내 힘으로 아닌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고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귀의 대에서 여관에 데려가고 끝까지 돈을 지불하면서 책임졌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은 착한 게 아니에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 그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저 세상 가운데에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셔서 그 길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